오리게네스가 펜을 잡던 순간 영적 혁명의 시작 사람들은 신앙과 지성은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이성은 서로 대립하는 적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태어나 차가운 맨바닥에서 잠들었으며 육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스스로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해하고 자신이 속했던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으며 결국 고문을 받다 순교한 사람이 어떻게 신성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혁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펜을 들어 글을 쓰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하늘이 밝아오기를 거부하는 듯했던 어느 날 아침, 제 아버지는 병사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쇠사슬 소리와 흔들림 없이 고요했던 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눈물로 젖은 수건 뒤에 절망을 감추려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두려움의 무게를 느낄 만큼은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 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될지라도 신실하게 남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간청에 순종하셨습니다. 제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위대한 곳으로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형되셨을 때 저는 진정한 믿음이란 편안함이 아니라 용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고통은 마치 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집은 몰수당했고 어머니는 7자녀와 함께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이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묻지만 저는 너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기쁨으로는 결코 빚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 안에 형성하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몇 번이나 그분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저 여러분에게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을 뿐일까요? 고통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언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당장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고통은 여러분을 깎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절 저는 알렉산드리아 거리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그리스 문학을 가르쳤고 등잔불 아래에서 고대 필사본을 베꼈으며 간신히 먹을 것을 집에 가져갔습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지친 한 젊은이를 보았지만 제 안에서는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별표 하나 별표의 훈련이 탄생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지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눈물,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모든 부당함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원재료로 바뀝니다. 뒤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을 가장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습니까? 더 나은 길로 여러분을 밀어넣었던 실직,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해준 관계의 끝, 또는 멈추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던 그 질병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의 목적을 그것이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이 도중에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당국에 저를 넘기고 아버지 곁에서 죽기를 원했지만 어머니께서 제 옷을 숨기시는 바람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의를 위해 죽기 전에
그 대의를 위해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인정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공허한 뿐일 때, 바로 그때 믿음은 진정으로 시험받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 여러분을 서 있게 해주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시험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현대과학은 이것을 별표 외상 후 성장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큰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공감, 목적의식, 그리고 영성을 발전시키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별표 은혜의 별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저를 살려두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분은 제가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저를 남겨두셨습니다. 믿음이 고통의 반대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길임을 누군가가 기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같은 이치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상실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무언가의 탄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별표 연구 별표 하십시오. 고통은 엄격하지만 충실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히 고통에게서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견디고 그리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던 소년을 생각할 때 저는 그가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별표 하나 별표의 사명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밝히기 위해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빛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태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 사상을 신앙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도망쳤을 때 저는 그것을 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에게는 성급하게 준비된 대답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교도 철학자들의 사상에서도 진리의 불꽃, 곧 신성한 로고스, 말씀에 흩어진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이성이 어떻게 이성의 창조주와 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이 광기라고 부를 만한 것, 즉 인간의 추론을 신의 계시와 결합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글자 너머에 있는 것, 거룩한 말씀의 소리 뒤에 거주하는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저 이야기들만 보았지만 저는 영혼을 먹이는 숨겨진 층들과 비밀스러운 의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별표 하나 별표의 문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성품을 빚는 도덕적 의미, 그리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영적인 의미 또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면에 머물 때 저는 깊이 잠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리고 행간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는 대가는 높습니다. 저는 이단자라고 불렸고 길을 벗어난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제 호기심이 위험하다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감히 이해하려고 했다고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신앙 밖에 둔다면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몇 번이나 판단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곧 의심하는 것과 같다고 믿게 만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찰을 반항으로 오해하며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이 무지에 갇혀 사는 이유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를 쇠사슬로 묶지 않지만 영혼을 묶는 일종의 감옥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려고 이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별표 원리론, 더 프린시피즈, 별표를 썼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으로 제 마음이 이미 느끼고 있던 것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성한 위대함, 창조의 신비, 인간 존재의 자유, 구원의 숨결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을 조직화하려는 최초의 노력이었으며 아마도 가장 오해받은 노력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저는 여전히 같은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봅니다. 신앙과 이성을 결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의 모험보다 확실성의 편안함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은 빛을 비추지 않고 단지 인도할 뿐입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성숙해진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도전일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되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만큼 충분히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즉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를 결합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성 모독이라고 불렀던 것을 저는 건설이라고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보물을 가져왔듯이 저 역시 지식의 보석들을 철학에서 꺼내어 복음 전파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쌓여있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을 바라보았고 제가 쉴 새 없이 구술하는 동안 밤낮으로 저를 따르던 별표 7별표 별표명의 필경사들을 보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순간들의 기도는 저의 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구의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무관심만을 두려워하십니다. 오늘날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 과학의 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과학은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고 믿음은 그 질서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별표 하나 별표가 다른 별표 하나 별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들은 같은 신비를 가리킵니다. 현대 연구는 영성과 논리적 추론을 조화시키는 사람들이 더 높은 정서적 균형과 삶의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미 말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릴 때 심장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이 정렬될 때 드문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조만간 같은 장소, 곧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실한 의심은 진정한 믿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상이 저의 이단이라고 불렀던 것은 단지 무한함을 찾으려는 저의 불완전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저는 영혼의 순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완전히 잠재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순결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극단적으로 해석했고 신앙과 두려움이 뒤섞인 열심에 사로잡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거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유혹을 이기고 젊은 시절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내면의 적에게서 해방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옥은 결코 육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잤고 낡은 망토 한 벌만 입었으며 적게 먹었고 밤을 기도와 연구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저의 정욕을 잠재울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큰 사랑으로 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침묵은 영혼의 소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외부 세계를 침묵시키는 것은 쉽지만 우리 안에 거주하는 소음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내면에서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자주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려고 시도했습니까? 진실은 두려움이 저의 진정한 간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하는 두려움, 너무나 인간적일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미덕으로 위장하여 제가 가장 추구했던 평화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수많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실수할까 하는 두려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특히 그들이 상상하는 엄격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수호자로 위장한 폭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확신시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을 막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지속적인 두려움이 뇌 기능을 변화시켜 명확하게 추론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차단한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 믿음은 관계가 아닌 의식이 됩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 사랑은 무의미한 순종으로 변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침묵 끝에야 저는 하나님께서 제 육체를 훼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전쟁터는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죄책감과 두려움의 노예로 남아있는 한 어떤 외적인 고행도 그것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영혼이 지쳐 있으면서도 소셜미디어에서 미소 짓는 사람들, 이미 거저 주어진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종교는 종종 우리가 약점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 그것을 숨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수많은 사람이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멀리 있다고 느끼는 이유일 것입니다. 절망이 저를 사로잡았던 어느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불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지쳐서 멈추고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가장 해방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제게 완벽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별표 존재 별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기에 감명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실함에 감동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진정한 순결은 훼손이 아니라 별표화에 별표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마음과 영이 서로 싸우기를 멈추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날 저는 사람들이 극단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엄격한 식단, 지칠 대로 지친 일상, 지킬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그들은 내면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외적인 통제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 자신의 규칙에 계속 노예가 됩니다. 평화는 과도한 훈련에 있지 않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사이에 조화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제 자신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는 미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괴로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깨달음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때 무언가가 영원히 변합니다. 두려움이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그것은 항상 돌아옵니다. 숨을 쉬고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과 싸우는 대신 빛이 더 강해질 때까지 그것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해방시킨 교훈이었습니다. 순결은 유혹의 부재가 아니라 별표 의식 별표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육체와 화해할 때 영혼은 마침내 안식을 찾습니다. 저는 파문당했습니다. 그 말들은 마른 타격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오리게네스,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 잠시 동안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 연구, 책, 기도와 글쓰기로 보냈던 긴 밤들이 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리를 찾는 데 일생을 바쳤던 제가 이제 그것의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어떤 칼보다 더 깊이 저를 베었습니다. 세상을 거부당하는 것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더욱 아픕니다. 저는 미친 사람, 배신자, 이단자라고 불렸습니다. 모두 제가 생각하기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이 별표 하나, 별표의 해석이라는 좁은 벽 안에 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하려고 노력하면서 오해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다른 것을 말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몇 번이나 판단받았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도착하면 환상의 편안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파문 이후의 날들 동안 저는 많은 사람이 신성한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독은 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저는 믿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은 옹호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의 재판소입니다. 저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되었고 고문을 받았으며 기둥에 묶여 죽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진정으로 피 흘린 것은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교회는 저를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앞에서도 제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곧 사랑에서 태어난 것은 증오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저는 이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묵당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판단 때문에 자신의 믿는 바를 옹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진실은 의식보다 승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저는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썼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저를 기억 속에 살아있게 한 것일 겁니다. 진실의 대가가 너무 높아졌을 때 물러서지 않을 용기 말입니다. 보세요.
고독을 견디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본 것을 부인해야만 했던 갈릴레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평등을 믿는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에 맞섰던 마틴 루터 킹을 말입니다. 아니면 영혼의 색깔을 그리고 있을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반 고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판단받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그들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다시 나타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단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다고 믿는 것이었다면 저는 그 칭호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실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인의 의견에 굴복하며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양심은 존재하는 가장 신성한 재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배반하는 것은 영혼의 빛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문 아래에서도 제가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고통의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죽고 제가 풀려났을 때 제 육체는 약했지만 제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지만 절망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화 속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현실이 되기 위해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에게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에 충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습니다. 진실한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유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용기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목소리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누군가가 읽을지 알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글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읽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고립시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실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온 세상이 침묵할 때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화로운 양심 앞에서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땅에서는 파문당했지만 하늘에서는 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저는 세상이 정죄라고 불렀던 것을 하나님께서 별표 하나 별표의 면류관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과 믿음이 고통의 부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실함을 유지할 용기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영혼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별표 하나 별표의 단계씩, 한 번에 별표 하나 별표의 선택씩, 의심 속에서도 별표 하나 별표의 믿음의 행위식 말입니다. 지혜는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표 하나 별표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바로 저기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이해의 여정에서 별표 하나 별표의 계단을 더 올라 지금의 여러분보다 별표 100분의 1 별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저는 여러분을 채널을 별표 후원, 베일레오, 별표 해주시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믿음, 의식, 그리고 목적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싶으시다면 별표 채널의 회원 별표 2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별표 다음 영상들에서 우선권 별표를 갖게 될 것이고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말은 들을 준비가 된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